엊그저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했던 친구들이죠. 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요즘의 정치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의 정치 상황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세 가지 절대로 대화의 주제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성, 종교. 그 세 가지 주제를 올리지 말라는 이유는 각기 생각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대화가 논쟁적이 되죠. 그러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아마 모두가 다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하고 저하고도 각기 다른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 멈추었고 모두가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진실로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오랜 우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걱정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관습에 대한 그 호불호 이런 거하고는 좀 떠나서 이 나라가 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참으로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서로가 화합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베풀어질 구원의 역사 그것을 소망합니다. 각기 개인의 생각은 좀 다르고 또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라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죠. 그런데 2000여 년 전 시므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정말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애환을 지니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제나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항상 메시아를 향한 소망으로 드러납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언제 이 로마와 같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므온이 평생의 소원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누가는 조용히 남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그 강도는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또 잘 접목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므온, 안나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시므온입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보는 것이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시므온이라는 그 말이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기다리던 가운데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나던 날 그날 성전으로 어김없이 매번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관습이었으니까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던 그 찰나에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해산을 마친 마리아가 유대인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시몬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참고 찰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시몬이 알았던 거죠.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떤 말로는 좀 설명하기가 불가하죠.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몬이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 이제 세상 떠나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바람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는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기는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꼭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성령의 지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령께서 친히 내가 죽기 전에 꼭 메시아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그의 평생의 소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었으니 뭐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부럽다는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생의 소원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의 소원이 이건데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평생의 소원이랄 거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이렇게 거시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미시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좀 드러나긴 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더 많이 있죠. 아무튼 이 시므온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되겠다라고 한 건데 정말 제가 놀란 것은 평생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전 더 놀랍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준 누가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분명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사실 우리 살다가 보면 뭐가 평생을 누구를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다고 해도 내가 이것이 평생을 기다리면서 만나고자 했던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는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침 그 시간에 시므온은 자신의 일평생 자신이 바라고 있었던 개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임을 포착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나라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아기를 통해서 그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평생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천착하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걸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단박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이런 것은 오늘 누가가 전해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해서 무려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그를 움직이시는 바람에 평생을 살아왔고 그 시간에 또 거길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사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자신들이 신앙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시므온만이 메시아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찾아보자고 하면 우리도 평생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이 시므온처럼 평생 소원인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제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면으로든지 그 메시아와의 조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이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자신이 평생을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기다림의 실체를 만났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반겼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에게, 우리도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고 살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수많은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허락되기를 바라고 있죠. 때로는 이제 그 바람이 아주 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죠. 시므온의 경우는 개인의 소망이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나라, 민족의, 그리고 또 민족을 구원하실 구세주의 출현, 뭐 이런 좀 커다란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므온은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다린다고 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맹목적일 수가 없죠. 말씀 안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기다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순간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또 구약의 진리를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또 그 시므온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인 줄 알아봤다는 거.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랍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4절에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지금 아기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첫 구절은 그들에게 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적 거인들은 확실히 축복권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구약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는 한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는 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참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위, 뭐 지식 이런 거 가리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므온 보잘것없는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인이 이 예수, 아기 예수, 그리고 아기 예수의 부모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전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온 사람에게 내 자식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뭐, 그럼요, 그 어려운 일이지만 시므온으로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는 사람이네 하고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므온 하나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어떤 떠들썩한 다수가 아니고 언제나 남은 자, 소수애들에 의해서 이어지고 또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신앙, 내가 견지하고 있는 신앙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주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 8일 된 아기에게 그 십자가를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므온은 이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에 들어있는 그 배후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담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담대함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덕목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또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나는 또 왜 복음을 전하는가 등에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그걸 확실히 전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 어영부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봐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럼요. 우리가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을 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라고 하는 이런 것 갖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시므온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한 가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는 정말 성령의 지시대로 사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리낄 게 없어집니다. 내가 뭐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다든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면 꼭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그렇거든요. 성령에 사로잡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소망에 대한 확신, 그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시므온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메시아를 알아본 순간 전혀 휘둘리지 아니하고 장차 그분이 베푸실 대속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게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에게서 나타난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에도 있는 것입니다. 30절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가 본 것이 작은 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본 것이 10대 소년 소녀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구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아기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질 구원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란 우리 다 알잖아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은 오랫동안 그 나라가 그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데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꼭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32절에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 우주적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도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글쎄 그가 알고 전했을지 모르고 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아니하는 한 노인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내적 강인함, 또 타인을 북돋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무슨 사건을 경험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안에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만 볼 수 있다면 그 삶은 제대로 살아온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육신적으로 메시아를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떠한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시므온은 좀 확실히 좀 큽니다. 거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 커다란 일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큰 것에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에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들 뭐 그냥 평범하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중간 수준에도 잘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의 기록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의 출생을 길게 써놓은 것도 그 아기 예수의 오심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더군다나 또 그 아기 예수를 바라봤던 시몬, 그건 영적 거장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그가 영적 거장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누가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적 거장이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던지 이번엔 안나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또 전합니다. 이게 37절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 역시 84세거든요.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38절이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속량, 즉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해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안나 역시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많이 배운 여인도 아니었죠. 그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앉았던 자리 무척 단단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엄청 컸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었고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예배당 지킴이로 살아오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놓고 그분들이 교회를 지킴이로 하게끔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언제든지 밤늦게 언제라도 집에 있다가 좀 이제 뭐 마음이 심란하다거나 우리 하는 말로 좀 컬컬하다는 말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나가면 틀림없이 어김없이 여기저기 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거리를 말씀드리면 정말 참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용기를 얻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가면 그 자리에 그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한참 동안 꽤 오랫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큰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많이 배우신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분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예언 그리고 계시의 기운이 느껴지는 말씀의 위엄 아무도 그것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오랜 경륜, 성전에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그 투철함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뭐 하나 버릴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심지어는 친정엄마에게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분들에게도 받았었던 그러한 어른들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여전히 권사님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계신 것일까? 뭐 제가 미처 못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분명히 천국에 계실 그 권사님들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멘토는 지식, 지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영적 권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그게 쉬운 일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성령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성령께 의존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가 꽤나 커다란 사회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들,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저 어른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참 수시로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노년, 장년층이 훨씬 많죠. 그럴 때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또 그 연세에 들으신 장년 또는 노년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점점 교회의 그 뭐랄까요, 인구 지형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 시대에 그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충분히 자기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좀 던지고 싶고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자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좀 예쁘고 곱게 늙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기도 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기도 하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결단, 그건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날 때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일일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계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구원을 볼 수 있어야죠. 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걸 내가 과연 이루고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다라고 했던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커다란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눈은 전반적인 모든 것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뭐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순간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으면 육체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지적인 감각도 떨어지지만 정말 부디 영적인 감각에서는 뒤처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누고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똑똑해질 것인가, 또 무엇으로 현명해질 것인가, 또 무엇으로 지혜로워질 것인가를 바라볼 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